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의 그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제 그때에 처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양문을 먼저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재건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인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하는 거. 우리의 삶의 그 삶의 목적이 거룩인 거예요. 거룩. 오직 구원, 거룩.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짝을 달았어요. 거기 이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짝을 다시 달고 성벽 거기 주위에 성벽을 다 다시 건축하고 이제 망대까지 다 깨끗하게 성벌하였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해요. 여리고 출신의 사람들이 그들도 함께 건축하였고 그다음에 이므리의 아들 삭골도 건축하였다. 이제 같이 함께하는 명단들을 하나님이 쭉 기록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되어서 우리 김지기보 김기복 옛날에 우리 권사님 계셨죠. 그 지기복 그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그분 천국 갔다 오시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돼서 천국의 아름다운 그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래서 음,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본인의 그 가족 가운데 어머님인지 시어머니인지는 그 집이 집이 없었다고. 그래서는 이렇게 안타까워 이제 하는 그 것을 보셨어요. 너희 그리고 우리 그분도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이 별로 이렇게 뭐 많은 게 없어갖고 이제 열심히 하늘에 재료를 올려보내고 하나님 온전히 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왜냐하면 천사들이 서 있더래요. 아니 왜 저 천사들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랬더니 네가 재료를 올려보내지 않아서 그냥 서 있는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고 싶으시구나. 이것은 결국 시몬대로 걷는 하나님의 그 비결,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천국에 이제 정확히 가봐야 알지만 그분은 이제 16번이나 갔다 오셨다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갔으니까 그래도 한두 번도 아니고 16번을 갔다가 이렇게 오셨다니까 사모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정말 봉사 충성을 해서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왕궁에 있는 권사님도 계시대잖아요. 정말 시골에서 그냥 뭐 그냥 교회 어렵다 그러면은 늘 오셔서 막 정말 헌신하셨던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 그 안에 집이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소망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정말 헌신 봉사하고 하신 그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에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상급을 또 안 받잖아요. 잘.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 받기를 더 사모하는 그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영원토록 정말 아름다운 집 그 집을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 봉사를 통해서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가 숨어서 휴지 하나 주은 거, 정말 청소 한 번 한 거, 빗자루 한 번 갖고 쓰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참 수고했다, 너 참 애썼다, 이것을 다 보고 다 기록하고 천사가 기록하여서 그것을 다 재료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그게 다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요 이름을 다 기록하셔요. 성경에 보면 이름들을 계속 기록하셔요. 그래서 이제 양문은 대제사장이 먼저 시작해요. 먼저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양문을 건축하였다. 그래서 문짝 달고 성벽 거기 양문을 잘 보수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양문은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제사 하나 그때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양들을 들어와서 제물 드리는, 그래서 양들이 들어오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해서 양문.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양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무엇을 그럼 재건해야 되느냐? 그 시대는 양문을 재건했습니다. 제물로 들어올 양들을 들어오는 문, 그 문을 보수하고 다 잘 재건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심령 안에 이제 무엇을 재건해야 되느냐?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 안에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 그 양문을 우리는 재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계속해서 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어린 양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직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세상 죄. 주님이 이 죄는 아주 지긋지긋한 거, 이 죄. 이제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예수가 우리의 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온 인류 가운데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들에게만 감추어져 있는 정말 비밀 같아요. 아무리 비밀이라고 얘기해도 그걸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요? 그래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님 안에,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보화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 주님이 주인 되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이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면서 다스리십니다. 이게 은혜인 건 이게 비밀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 뭐 신이라고 믿어? 심할이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밀인데. 그래서 정말 순종한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건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죄인이라 그러면요 막 되게 싫어요. 교회 처음 왔는데 제일 듣기 싫은 게 죄인이란 얘기래요. 내가 뭘 죄를 졌다 그래. 그래서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회개하라예요. 마귀는요 죄 막 경기나는 게 정말 회개하라. 그래서요 회개하라 그러면 다 짜증을 내. 그리고 자꾸 정죄한다 그러고. 아니요. 주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용서하고 하나님이 모든 보화를 가지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보아 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게 그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교만, 우상, 또 온주민. 그래서 이것이 다 빠지고 났을 때 주님이, 주의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이제 성별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성별시켜 주는 거잖아요. 성령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하셔서 거룩하게 되고, 이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 막 우리는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재워 주셨다니요. 이 감사해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나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찬양하거나 막 손이 아프잖아요. 제가 이제 찬양하는데 계속 손을 계속 올리고 막 제 마음을 올려 드리고 싶으니까 막 이제 손이 아프잖아요. 이제 잠깐 내렸다가 또 이제 올리고 잠깐 내렸다가 막 올리고 하면서 막 제 마음을 막 하나님께 막 정말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감사, 이 찬양, 이 경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났을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 시간에 제가 제일 은혜 받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이 말씀에 깊은 정말 깊은 데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깊은데 우물을 정말 성도들에게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록하신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려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제가 아멘 아멘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게 선포하지만 제가 먼저 받는 거 아멘. 그렇게 살 거예요. 저도 예배 때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알겠어요. 하나님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정말 성별하여 살아가고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배 와서 그냥 앉아 아유 예배 시간 또 됐구나. 벌써 주일 됐구나. 아유 오늘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은혜를 막 지혜와 보화를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완전히 또 다시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되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요. 과거의 예배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실 예배 때 이렇게 막 졸잖아요. 그러면 막 깨우고 싶은 거예요.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고 이게 말씀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내 영이 먹어야 영이 살아서 영적인 삶을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졸고 있어요. 막 누가 옆에서 좀 붙잡고 깨워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옆에서 졸면요 사탕 하나씩 주시고 막 이렇게 말 시키고 막 해서 좀 깨워주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약간 침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지 않고 잠깐 있어요. 그러면 고요할 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요. 자 이제 정신들 차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막 이러다가도 너무 또 그러나 싶어 갖고요. 막 뭐 안타까우니까 쳐다보면서 '어떻게 깨울까?' 하고 잠깐 침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아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나? 뭐 잠깐 왜 가만히 있나?' 할 그 타임에 깨요.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그래 갖고 그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침묵할 때가 있어요. 막 계속 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는. 물론 너무 피곤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했을 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고 늘 그냥 주일 예배 때 그냥 그냥 계속 주무시는 분들 보면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감동이 없어.
저는 막 주님이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저려질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수시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 인간들한테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사랑은요 할 수도 없어요.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가 죄를 져도 용서하시고 죄를 져도 사랑해 주고 돌아오길 바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고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회복, 오직 주님이 구하시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내 영이 완전히 살아서 영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예배 회복이 온전히 있는 우리 요번에 이 느헤미야서의 그 양문의 그 재건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엔 어문이에요. 어문. 어문은요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 그래서 그냥 어문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한 것 같아요. 물고기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제 자물쇠 빗장 다 갖추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 문을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달아요. 그래서 4절이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랴카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어문으로 들어오는 그곳에 다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다 배분해가지고 그것을 맡아서 중수할 수 있게끔, 다시 허른 것들 다시 보수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 어문의 귀족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 신약에서 이 어문, 고기를 잡은 사람들이 지금 파는 거잖아요. 고기를 잡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고기를 잡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어문을 지금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저 그냥 고기만 잡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심령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도래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계속 이 말씀이 과거에 제가 잘 해석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2000년인데 지금 천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2000년 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님이 안 오셨는데, 이것이 내 안에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이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이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주님의 말씀에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라 했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귀족들은 이 지금 어문 이거 보수해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다 달려들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세력들, 많은 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그냥 어부. 그래서 그냥 고기 잡고 그걸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그들이 주님이 부르시니 순간적으로 계산해봐도 훨씬 나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것이 모래도 떨어지겠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치관 안에 가득 생각에 내 것으로 가득 차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는 그렇게 오지 않아. 다윗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옛문이에요. 옛문. 이게 참 순서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해서 살아가면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옛문인 거야. 옛문.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온전히 구원해서 삽시다. 구원해서 어떻게 살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시간 많은 그냥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지. 우리는 돈 벌고 이렇게 살아야지. 귀족들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늘 날아가면 이제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은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옛문을 부셔야 돼요. 이것이 산당이잖아요. 옛사람. 내 생각. 우리가 지금 산당 부시고 지금 어머니처럼 구원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 때문에 못 살아가요. 이 우상을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옛문, 이 산당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요. 옛문으로 시작해서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아요.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옛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어문에 다 빗장을 다 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내가 하나님이 준 사명을 내려놓고 그냥 구원 사명도 내려놓고 그저 나의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빗장을 잘 잠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빗장. 그래서 자물쇠로 잘 잠가놔라. 그래서 열지 못하게 밖에서 열지 못하게 안에서 꽁꽁 잠가놔라. 우리가 결단하면서 자꾸 잠가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나는 이제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나왔죠. 골로새서 3장의 5절부터 쭉 1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그 옛사람 원주민과 같은 거 우리 산당들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거 다 허물어진 거잖아요.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것으로 살아서 지옥불에 가게끔 안 하셔요. 이거 다 잘라내게 하셔요. 그래서 사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니 이 진노가 임하는 삶,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이런 감정 생각들 다 내려놔라. 여러분 우리가요 감정과 생각에 먼저 매이거든요. 기도할 때 애통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팔복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라 그랬잖아요. 애통을 해야 돼요. 이 감정을 막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제가 잘 참는 사람이어가지고 잘 참았는데 요번에 하나님이 10분 만에 딱 해결할 때 갑자기 애통해야 되겠구나. 근데 막 슬프고 막 너무 속상하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훈련이다가 또 저는 무의식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참아야지 막 이러고 넣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이
이게 걷기가 힘든 거예요.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 참는데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 진이 빠져가지고 이게 다리가 막 끌더라고요. 저 산책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했죠. 했는데 그때 이 팔복 그 생각을 하나님 성령님 주셔갖고 애통을 그날 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 감정들이 다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함, 노여움, 이런 악의, 비방, 너 입에서 부끄러운 말 하지 마. 그런데 안 하기도 해요. 저는 목사니까. 이런 말 나쁜 거야. 그런데 분한 거, 이런 것들, 노여운 것을 그냥 가슴에 담고 있잖아요. 무의식에다 그냥 훅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잖아. 어차피 다 내 안에. 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그냥 울었어요. 그냥 한 분이 이제 우리 방구역장 저쪽에서 기도들 하고 있지만 그냥 울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집이니까. 목사님 속상한 일 있었나 보다. 뭐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애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휴지를 계속 저도 휴지통 갖다 놓고서 기도하기 때문에 휴지를 가지고 계속 그냥 감정 나오는 대로 참았던 거, 억울했던 거 그냥 울었어요. 그냥 애기같이 막 울었어요. 그랬는데 딱 그러니까 금방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금방 조금 울고 나는데 이 안이 박하사탕 같아. 박하면 어떤 샤 하는 거잖아요. 화 하는 거요. 그러면서 환한 빛의 세계로 내가 빠져나오더라고요. 약간 침침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제 방법을 알려줬어요. 일단 1단계는 애통으로 시작하면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가셔요. 여러분 막 우리가 너무 참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 그참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감정 또 생각이 올 때 이 생각을 딱 차단하려고 기도해요. 스톱, 스톱. 저 과거에 스톱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 입으로 말로 너랑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래 가면서 혼자서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내향들이 많이 그래요. 외향들은요 말로 다 쏟아내고 마는데 내향들은요 그냥 말로 하니까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잠을 내향들이 좀 잠을 못 자기도 하는데 불면증도 생기고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요 스톱 행동요법을 그때 공부할 때였기 때문에 스톱이 돼요. 스톱 나한테 내가 명령하는 게 뇌에다가 스톱 그러면 생각을 딱 잘라요. 스톱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피 하고서는 마귀를 쫓는 거죠. 스톱 마귀가 생각을 주니까 그냥 세상 학문은 그냥 행동주의에서 스톱 요법이 있거든요. 스톱하게 자기 스스로가 명령해서. 그런데 우리는 스톱 마귀한테 하는 거가 나한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다 떠나가 하고 마귀를 쫓는 것까지 생각과 감정을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맨 위에 표면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스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겨요. 새로운 영역에서. 그래서 이것은 혼적인 영역을 여러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옛것을 다 잘라내면서 우리 생각과 감정에 잡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입었잖아. 예수님으로 새 사람 성령님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 아들가 제가 옆에 있으면 웃어요. 옆에 딱 앉아 있었더니 우리 성도님이 어유 비슷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하고 비슷하대요. 제가 그래갖고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비슷하다고. 왜냐하면은 그냥 나의 DNA가 내려갔으니까 그게 비슷한 거예요. 얼굴 모양이 좀 비슷한 모습이 있나 봐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없어지면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부들부들. 여러분 내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CCTV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좀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모습은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무서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들이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보일 수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다시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새 문으로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이 옛문 가운데 이거는 위에서는요. 귀족들이 따라오지 않았다. 어문 구원 위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아유 나는 이런 건 관심 없어. 하지만은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할 때는 12절의 다음은 예루살렘 집안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딸들까지 보통은 지금 이렇게 막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이 구별되었는데 지금은 딸들까지 다 같이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13절 이제 골짜기 문, 골짜기도 있어요. 골짜기 문도 허술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문도 다 잠궈야 돼. 그래서 한움과 산호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다 갖춰서 꽁꽁 묶어야 돼요.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이 조금만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거기 다 이 담이 헐어지지 않게끔 성벽을 다 쌓았어요.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이번에는 이 골짜기 문, 골짜기 뭐 골짜기를 통해서도 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모든 문 들어갈 만한 모든 것들을요 다 막아놓고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에 구멍난 또 헐은 이런 세상에 들어오는 문들 또 이런 헐어버린 성벽이 있다면 마귀가 지금 이 적들이 다 부셔버렸잖아요. 예루살렘 공격할 때 다 부셔버린 그것이 언제까지요? 100년까지. 100년까지요. 아무리 1차, 2차 가도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적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동안 안 됐는데 몇 년에 됐어요? 몇 년에 된 게 아니라 52일 만에 재건해요. 이거는요 결단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지 않아서 100년이 걸려도 안 해. 고집 부리고 옛문 고치지 않고 새문이 되지 않고 나는 세상 우상으로 살고 그래서 어문 정말 구원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양문으로 정말 재건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100년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믿는다고 마당만 밟고 있으니 마당까지 밟아서는요 구원은 없어요.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은요 성소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아직 지성소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지성소까지 가면요 그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냥 어차피 이제 천국을 누리고 살지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냥 세상이 좋다고 부여잡고 해가지고 고통스럽고 수고한 인생을 삽니까? 지옥과 같이 그냥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거 다 건축하고 재건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데 뭐 어디 가서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주님만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요번에 정말 느헤미야 하면서 52일 안에 딱 다 재건했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러듯이 정말 결단하시고 내가 오직 주님 오직 구원 오직 거룩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상 산당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귀와 싸울 때다. 이제는 마귀와 싸울래니 우리 안에 더욱더 내실을 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모든 것을 보수하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잘라내고 주님 많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정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신 우리 하나님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오늘도 오직 감사로 찬양으로 오늘도 거룩한 날
되는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